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8장부터 16장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사무엘하 24장까지는 다윗의 삶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고요. 두 왕을 세우는 한마디로 킹메이커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두 왕, 사울과 다윗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서가 쓰여지기 직전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선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가나안에 들어간 새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300년 동안 산 결과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순환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일어설만 하면 곳곳에서 침략이 들어옵니다. 3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다른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런 적들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곳곳에서 신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한 지역만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사사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적들을 물리치고요. 또 다른 지역이 공격을 받으면 또 그곳에서 사사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싸워서 적들을 물리치고요. 그래서 적들을 물리쳐서 승리를 하면 잠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망각하고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또 다시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또 망각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악의 패턴을 무려 300년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뭔가 늪에 빠진 것처럼 진전이 안 되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무언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일상의 삶에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거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께 매달려서 조금 회복이 되었다가 또다시 돌아가고,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늪에 빠진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새로운 삶, 매일이 나의 전성기인 삶,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작년과 올해, 지난주와 이번 주, 매일매일이 나는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고 매일매일 내 한계를 깨트려가면서 새로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새롭습니까? 아니면 1년이 지났는데도 나 조금 괜찮아졌나? 아니요, 똑같아요. 계속 악순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악의 고리, 300년을 반복된 이 고리를 끊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무슨 방법을 찾았길래 300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악순환을 어떻게 끊고 새롭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뭔가 좀 살만하면 또 쳐들어와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불안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백성들이 찾은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또 다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2개 반 지파 그리고 서쪽에 9개 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3개의 지파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퍼져서 다들 기겁을 하는 겁니다. 또 저런 것이 나타났다. 큰일 났다. 온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에 공포에 떨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하스가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는데 그것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 왕과 함께 군대를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즉각 나타나서 우리 눈이 뽑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과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와 우리의 재산들을 보호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서 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사무엘서 7장은 사무엘이 막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에도 블레셋과 큰 전쟁이 있었고 크게 패해서 급기야는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고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때부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 줄 아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블레셋이 또 주변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만 섬겨라. 왜?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이 30년 전에 사무엘이 이야기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 12장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백성들을 길갈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왕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고 또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똑같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나라를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300년의 악순환이 사울의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자신도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새로워지고 나라도 새로워졌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그나츠 페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며,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하루하루를 잘라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지속해서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 30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 새로워졌을까요? 다윗이 나라를 새롭게 만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일까요? 다윗의 통치 40년 세월을 잘라서 순간순간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새로움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벼락치기가 통하는 것이 있고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것이요, 벼락치기 통합니다. 저도 벼락치기 많이 해서 많이 통해봤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삶의 중요한 것들은 벼락치기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결과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스라엘의 300년을 만들고 사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이렇게 순간순간 잘라서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서 매 장마다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나옵니다. 매 장마다 악을 쌓았습니다. 한번 사울의 삶을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사무엘이 왕이 된 때로 돌아가 봅시다. 사울은요, 외모도 출중하고 집안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2지파를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고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사울의 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할 만한 위인이 못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세웠지만 별로 탐탁치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나하스로부터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사울이 나하스로부터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따르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13장, 14장에 보면 사울은 군대를 세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의 군사 2,000명 그리고 그 아들의 군사 1,000명을 합쳐서 강력한 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을 향하여 먼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성경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보병과 전차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이에 전국에 전쟁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출사표를 던지고선 첫 의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담당하는 사무엘이 도무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이미 블레셋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사와 전차를 끌고선 쳐들어오고 있다 막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군사들은 다 놀래가지고 600명을 빼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도무지 사무엘이 오지 않고 지금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드려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원래 있었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평상시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나를 진짜 왕으로 인정받게 했던 백성이 흩어지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백성들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한 지 25년째가 될 때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이 그동안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의 뿌리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살려두거나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승전비도 세우고 길갈에서 승전 축하 잔치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오고 또 아말렉의 왕까지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순종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 조금 끌고 왔는데 이것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자는 대로 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백성 앞에서의 자기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장에는 사울이 통치한 지 30년 되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유명한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합니다. 사울도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날에 백성들이 사울과 군대를 향해서 막 환호를 합니다. 사울이 그 환호에 취해 있는데 그날 여인들의 노래가 조금 이상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날 밤 사울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얘기 뭐지?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그 노래 한 구절이 사울을 밤새도록 괴롭힙니다.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미쳐서 그 다음 10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사울의 40년 일생을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47절에는 일생 동안 전쟁을 했다. 52절에는 치열하게 싸웠다. 그리고 힘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왜 힘이 센 사람들을 불렀나요? 전쟁해야 되니까. 사울이 왕으로 사는 40년 동안 사울의 키워드는 전쟁과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인정받는 것,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의 매 순간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사울은 주님이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과 전쟁에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새로운 것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불순종한 것이 쌓이고 보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목동으로 생활을 하는데요. 목동으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한 목동이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쳐서 음악을 찾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할 정도입니다. 수금도 잘 타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요. 사울도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인정하여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는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위대한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항상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그의 아들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들을 넘기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그때도 다윗의 삶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모든 순간을 다 잘라서 그의 하루하루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늘 새로워졌습니다.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새로워졌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따르고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곳에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래야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새롭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악의 순환을 끊고 새로워지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위대한 연주자들처럼 하루, 이틀, 3일만 연습을 쉬어도 우리가 기도를 쉬고 묵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이 없으면 불평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말하기를 좋아하게 되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게 되며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나면 어느새 일상이 되고
또 내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가 싶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약점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약점들을 계속 훈련해서 굳은 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너무 아프고 쓰리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연약함인데요. 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곳에 상처와 아픔들이 굳은 살이 되고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게 되는, 매일매일을 새롭게 갱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만 신앙이 깊어지고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군가를 흉보는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과 명예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악의 순환과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그 핵심 키워드, 주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 반복하고 갱신할 때 바로 그곳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300년의 악순환이 다윗의 시대에 멈추고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죄에 반복되는 늪에 빠지게 했던 악한 행실을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작게 잘라보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과의 순종, 그분과의 교제, 하나님이 있는 삶입니까? 없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또 내일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작은 순간들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 담아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